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 군주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착하기만 한 군주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을 마키아벨리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라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한 10가지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데요. 군주는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좋지만 원망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꼭 사랑이나 존경은 아닐지라도 원망은 받지 않아야 되겠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주는 여호와 사자를 겸비해야 한다. 여기 사자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호와 같이 조금 굉장히 좀 똑똑해서 어떤 것은 얻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지 좀 아는, 파악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중하기보다 과감한 편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있었던 그 나라는 굉장히 적에게 침입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의 침입에서 과감하게 빨리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중만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빨리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무한한 자선보다 낫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계속해서 자선만 베풀기보다는 어떤 모범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운명은 우리의 행위의 절반을 지배하고 다른 절반을 우리에게 양보한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행위의 절반을 지배하고 다른 절반은 우리에게 양보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위의 절반을 지배하지만 또 우리가 또 무언가를 하도록, 운명이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절반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한다라는 말이죠. 여섯 번째,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파악해내고 간파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일곱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영심이 강하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무한정한 탐욕을 지닌 자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신에게 자초한 상처와 병에 대해서는 타인에 의해 가해진 것만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가 자초한 상처, 병, 이거는 굉장히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여기는데, 그래서 리더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홉 번째는 직함이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함을 빛나게 한다. 리더십이 주어진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리더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빛난다라는 말을 했죠. 열 번째, 통치자가 민족을 이끌려면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혹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민족을 이끌려면 어떠한 강인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혹은 그냥 존경해서 모두가 따르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훅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을 위한 권력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이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네,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순응하고 순복하기만 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런 리더십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애굽 땅, 가나안 땅 사람들, 돈, 가축, 토지, 심지어 몸까지 다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너무 가혹해. 그런데 여기 안에 그 요셉이 추구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굉장히 가톨릭적인 배경 아래서 터부시되고 이 사람은 사악한 사탄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리더는 착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침략만 당하고 착하기만 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인데요.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기근이 심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죠? 13절에 보면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도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었어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요셉은 먹을 거를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 이렇게 호소할 때 요셉은 돈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제안했어요. 자, 너네가 갖고 있는 가축 그것과 양식을 바꾸자.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받고 먹을 것을 주지만 더 넘어가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은 야, 가축대도 없어? 그러면 너네 몸, 너네 토지도 팔아. 그래서 이 요셉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너무 자린고비 같지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계산을 하고 이 일을 벌였던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을 다 노예 삼고 다 어떤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람들을 모으고 토지를 회수하고 사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 때 어떻게 애굽을 섬겼냐면 이렇게 바로에게 돌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사실은 돌렸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바로에게도 유익을 주고 바로가 있는 그 나라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거둬들였죠. 요셉은 애굽 땅을 구매하고 백성들을 성읍에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그 성읍 안에서 옮겨서 뭘 했을까요? 그 노동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갔겠죠.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받아서 토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던 거죠. 구입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린고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이제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 그리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토지의 종자와 양식으로 너네는 그걸 갖고 누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노예 취급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당하도록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사람을 다 바로의 종, 노예,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이 굶겨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 안에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을 또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을 부려만 먹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픈가? 어떤 사람이 굶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우울한가? 이것들을 계속 파악해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또 여러분이 또 저를 돌보고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을 것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공황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우리가 케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더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